할렐루야. 네, 추석 잘 쉬셨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영원토록 용서하지 못할,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뭘까? 성령 회방 죄에 대해서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알려면 성령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령은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제3위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구분을 보게 되면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구약부터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의 성령의 사역은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이셨습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선지자나 또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하거나 또는 능력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고 그건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고백하게 하는 성령, 특별한 경우에만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거나 또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경우가 있었다. 이 성령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좋지가 못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젯밤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예언을 하게 하거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인 또는 특별한 사건에서 다윗이나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10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사울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사울이 예언을 했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첫째는 구약부터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까지는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었다. 그러나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한 이후입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의 사역은 모든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었다는 얘기죠. 말씀하셨었다는 얘기죠. 전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러면 여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정인이나 특별한 사건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믿게 하는, 고백하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최초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최초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그래서 오순절,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서 2장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었죠.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만 백성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행동이 나타나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계속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선지자 요엘로 예언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은 120여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거는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오전 9시인데 우리 120명이 한꺼번에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요엘 선자로 예언했던 말세에 모든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이 말세가 언제냐? 말세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믿을 자의 받을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가로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영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아직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던데, 보혜사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영광 받지 못하셨고, 그리고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자, 요한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떠나기 전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영광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실 때 영광 받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영광 받는 거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말세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는 때, 그때부터 말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보혜사 성령을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뭔가? 말세에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부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내가 마음먹고 결단하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더하게 한 율법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율법은 속의 법이, 마음속의 법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단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 했는데, 내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구약의 율법에는 흠없이 내가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계명 지켜야 생명을 얻는데 오히려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영락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죠. 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생명의 성령께서 그 말씀 순종하게 함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고 천국 가게 한다라는 거죠. 자, 7장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제 목소리가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제 목소리 아닌 것 같으네. 이상합니다, 목소리가.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망,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해방했다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께 율법 지키라고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예, 겉의 법은, 구약의 법들은 결단하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지만 속의 법, 신약의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케 한 법은 속의 법, 그거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증명한 거예요. 바울이 못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바로 성령 받으면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말세 만민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환난을 끝까지 이기게 하게 한 것이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환난을 끝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넘겨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이걸 받다가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 환난 받게 될 때 끝까지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는 성령의 힘으로 된다. 다시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만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예수 부인해라. 나 예수 안 믿는다. 또는 뭐 일제시대 때 그랬다네, 십자가 앞에다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무슨 말을 할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없을지 그걸 염려하지 마라. 바로 네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때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는 사실을 말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 땅에서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는 물론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것보다는 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다 들어갈 거 아니라 했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따진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였다는 얘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큰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은사자였다는 얘기죠. 그런 목사였다는, 주의 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먼저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위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역하면 소용이 없다는, 내게 유익이 없다라 이 말입니다. 아멘. 또 이걸 너무 강조하니까 전도를 안 해. 그러나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죠.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덜하고 부분은 있겠지만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가로막는 것이 성령 해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해방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 견디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게 한다. 성령 잘못됐다,
성령 세례 잘못됐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이나 그 다음에 19장이나 10장에 보게 되면 뭘 말해요? 방언을 말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4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군데 중에서 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성령 세례 받으니까 뭘 말했다? 방언을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한 건 잘못됐다? 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해방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나 잘못됐다고,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자, 내가 율법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 안정케 하였다. 율법 계명은 지켜야 된다. 그거 지켜야 영생 얻는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계명 지키라 또는 율법 지키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율법 폐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말씀 순종하게 하는 겁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도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순종 못하게 하는 거, 가로막는 거, 회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 41, 42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인사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 언제 보냅니까? 추수 때 추수꾼으로 보내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 넘어지게 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또 내가 다른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불법을 행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범죄한 것,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한 것,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네, 시간이 그때 보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2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범죄하는 것, 무슨 뭡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첫째 보면은 다른 섬기지만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아라. 또 다른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아라. 네?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리고 뭐 다른 형상 만들어 놓고 한다. 그다음에 또 뭐 도적질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도적질 하는 거 이게 범죄죠.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음 안 해야 되죠. 간음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불순종은 하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예?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면 그게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는 것들이 그래 있죠. 뭐 형제를 용서해라, 또는 형제 사랑하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이 하라 하는 건데 하지 않는 거, 이거 불순종의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라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이게 범죄 불순종, 이게 바로 불법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천사들을 통해서 뭐 한대요? 거두어낸대요. 거두어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풀무불이 들어가가지고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풀무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지 않습니다. 고통만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원토록 고통만 당한다, 지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돼. 넘어지게 하면 안 되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괜찮다,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이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내가 말씀 순종하고 천국 갑니다.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환난 견디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고 나도 성령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성령 해방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하도록 또는 성령 받으면 잘못됐다 하는데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환난 것까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맞습니까? 자,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언제까지 얻지 못한다?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 그러면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 용서를 영원히 못 받고 영원한 죄에 처하기 때문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물어보나 말하죠. 네. 같은 말씀인데 단어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 이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말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야 환난 끝까지 견디는데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환난 끝까지 견디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죄에 들어간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 32절 시작. 31, 32.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용서받는다. 맞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그렇다 치죠. 오는 세상에 용서를 못 받아 사하심을 못 받나,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해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다른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인 의미가 있죠. 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 순종 못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환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요,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자, 내가 떠나간 다음에 반드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한다니, 교회에서 쫓아낸다라는 거죠. 잘못됐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이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뭐 가편 투표하고 그 다음에 잡아다가 감옥에 결박시켜서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별일 다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 잘 섬기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고통 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한 줄 아느냐? 그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네.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 받은 사람 핍박하게 되면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데 본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 그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을 합니다. 다메섹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 다메섹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때 뭘 임하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후원했고 박수 쳤고 잘한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네,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시다, 괴수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서 정말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 온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성경은 뭐 사도행 19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다짜고짜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믿을 때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요. 그럼 물 세례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맞아.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더라. 아멘.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은.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넘어지게 한다. 순종 안 해도 괜찮아. 그건 율법 폐해서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다. 왜요? 성령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분인데 순종 안 해도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성령 해방하는 거지. 그게 또 하나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잖아요. 환난을, 어떤 어려움도 견디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끝까지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는 거 그거 안 받아도 돼?
그거 받을 필요 없어.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방언한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성령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환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2교회를 꼭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잘 아시겠죠?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 능력 많아가지고 말씀 지킨 게 아니고 적은 능력이지만 성령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능력 많고 적고 그거 따지지 말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끝까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뭐 했어요? 끝까지 충성했죠. 예. 충성하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염려 마라. 그때도 그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끝까지 견뎠던 교회. 이 두 교회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단하다.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 순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는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환난을 끝까지 견딤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신 하나님,